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법을 따라 사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얼마 전에 지나갔던 블랙 프라이데이 때에도 가전제품들을 많이들 구입을 하고, 뭐 큰 것이 되었든 작은 것이 되었든,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자동차를 이번에 새로 사는데 뭐 신형 모델로 바꾸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구형 제품과 신형 제품이 있는데 무엇을 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신형 제품을 고르겠죠. 왜냐하면 이전 구형 제품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새 것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격적인 면에서 고려를 해본다면 신제품보다는 1년 전, 2년 전 모델이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뭐 기능상, 디자인적으로 큰 변화와 문제가 없다면 뭐 저렴한 것을 사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죠. 그러나 가격이 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전 모델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새로운 제품을 사기를 원하고 새 것을 쓰기를 원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 중에, 또 말씀하신 것들 중에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할 때 내세웠던 논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다 깡그리 무시하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었어요. 그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무시하신 것이 율법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인데,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율법인데, 율법은 완전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저 죄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 목적이 그게 아닌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욕심 때문에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다 알아요.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아이들 밥 먹으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밥 먹으라고 하면은 밥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첫째,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고, 둘째, 밥보다는 간식이 더 좋고 과자가 더 좋고 아이스크림이 더 좋으니까 밥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러죠. 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밥을 안 먹으려는 아이의 눈과 마음이 문제인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자체로는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려는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저 말씀을 지키려고 덤벼들었다가 깨닫는 것은 아이고 내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구나,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은 완전한 것의 그림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허상으로만 보던 거, 우리가 허상으로만 보던 것들, 그냥 말로만 듣던 것들, 그것이 그냥 좋은 줄은 아는데 실체가 나타나게 하면 더 이상 들리는 소리나 보여지는 어떤 허상으로 우리가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체가 나타났는데. 어린아이들 요즘 K-팝이 하도 유행이고 요즘은 하도 신생팀들이 많아갖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아이들은 다 알아요. 처음 듣는 그룹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면 요즘 뜨는 애들이래요.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고 뉴진스인가 또 무슨 남성 그룹도 뭐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 K-팝 문화를 좋아하고 그룹들을 좋아하면 이제 팬심에 의해서 그 그룹이 새겨진 양말이나 책받침이나 가방이나 그런 아이템들을 같이 판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이 그걸 막 좋아가지고 사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해요. 한때 저희 딸도 어떤 그 그룹에 빠져가지고 저쪽 동네에 있었을 때 막 그거 파는 가게가 생기면 친구들이랑 같이 막 가는 거예요. 가서 사가지고 와서 좋다고 막 자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진이 새겨진 이미지에 불과한 거죠. 어느 날 세계 투어를 다니면서 그 그룹이 눈앞에 딱 나타나면 더 이상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팽개쳐 놓고 그 공연 보러 가는 거죠. 시카고에도 가끔씩 그런 팀들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카고뿐만 아니라 요 인근 지역에 있는 팬들은 전부 다 거기 모여서 실체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완전한 것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이 모형이 필요가 없고 그림자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림자 대신 실체로 대체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였습니다.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오늘 골로새 2장 17절 말씀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주의 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 지켰던 율법은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율법의 그늘 아래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제 자신만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단계별로 분류를 굳이 하자면 율법은 초등학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고등학문입니다. 대학교 이상이에요.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나 또 다른 이단들은 은혜를 받으려면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고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이것도 행할 수 있고 저것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 우리가 그림자와 율법에 자꾸 매이다 보니까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는 뒷전이고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거죠. 새로운 제품을 사다 놨는데 그 새로운 제품 사용법을 모르고 새 것이 더 좋은지를 모르니까 옛날 것까지, 새 것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 걸 쓴다는 거예요. 손때 묻은 거, 익숙한 거. 그러나 옛날 제품에서 4단계, 5단계 해야 될 것을 새로운 제품에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결된다면, 그것만 안다면 그냥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새 것에 대한 신제품의 어떤 기능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고집을 하면서 옛날 것이 좋은 것이라며 5단계를 거쳐가고 6단계를 거쳐가면서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새 언약을 받기 위해서 옛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새 언약을 따르게 된다면 옛 언약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은 자신의 논리를 내세워서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천사론이나 철학, 이단 사상들은 육체의 행위를 강조하며 금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사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보다 천사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에게 가서 빌어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에게도 구해도 된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고 이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천사에게 구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는데,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굳이 천사에게 가서 구합니까? 천사가 더 우월하고 천사가 더 위에 있다 가르치는 이론이 이 천사론입니다.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미혹해하는 영이 역사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됩니다. 믿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영의 눈이 띄워져 있어야 되고 진리를 바로 알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삼킴을 당하고 도둑질을 당합니다. 율법주의와 이단들의 모습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왜냐하면 말씀이 겸손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치게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겸손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것도 금하고 저것도 금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야 거룩한 사람처럼,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손해서 겸손한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 행동을 금하고 금욕한다고 거룩해지거나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기본적으로 절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설 자리에 나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절제 열매가 맺혀지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하고, 그러므로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나오지를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내가 그냥 말씀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겸손의 말도요, 듣다 보면은요, 우리가 굳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영이 깨어있지 않아도요, 겸손한 사람과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보면 알아요. 경험해 보면 알아요. 말을 듣다 보면 알아요. 하물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하고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큰 은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고 병이 고침받고, 물론 그것도 은혜의 한 자락이긴 하지만 은혜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은혜의 본질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이, 이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금욕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이전 버전이고 은혜가 이제는 새 버전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과 새 것이 달라요. 보다 더 넓고 보다 더 크고 본질적이고 새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함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보았던 환상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한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각종 짐승들을 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율법에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금하고 있는 것은 레위기 11장 12장에 나오고 있는 먹거리와 마실 것에 대한 정결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기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것, 부정하다고 정한 것, 그런 음식은 먹지도 만지지도 맛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중에 음성이 들리는데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이것을 한 번도 금하신 것을 어긴 적이 없어서 난 잡아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또 음성이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한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물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이죠. 그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은 허물어진 관계가 회복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전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구분이 되고 있었던 이 경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법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적인 장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지키고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금하셨던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 사건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규례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하여져야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통하여 고넬료의 집에 가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첫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성결법이었습니다. 정하고 부정함을 구분하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건 이후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전의 규례를 폐기하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을 폐하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당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도 그 말씀들을 많이
보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면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지역에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건 다 잘못된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다시 율법주의로 다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숱하게 이 초대교회 안에 숱하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했던 율법,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들을 비판하는 것, 율법을 지켜야지 이 그리스도의 교가 아니라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또 개종했던 유대인들 중에서조차도 율법을 지켜야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지, 말씀을 지킨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팥으로 메주를 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된장이 될지 메주가 될지 우리는 몰라도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따르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고, 율법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 율법이 아닌 은혜의 법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의 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말씀 대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은혜의 법을 따라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법들이 또 이전의 법들이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한 이상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살 것을 이 시간 또 결단을 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따라 사는 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말과 행동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의 법을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겼사오니 주님, 문제의 해결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만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질병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그 육체 가운데 있는 고통을 주님 제거해 주시되 하나님 은혜의 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육체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 기적도 함께 나타날 수 있게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 모든 주권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고